자,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나는 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다. 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책 드십시오. 시작.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 아멘. 이 고백을 많이 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고 말씀대로 말하는 자고 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수없이 했어요. 옛날에 수없이 했어요. 구호를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수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의 임재와 영적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최고의 믿음은, 최고의 사역은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행동할 때 가장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이 돼야 돼. 이게 최대 목표야. 이게 여러분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무조건 기적이에요. 성경을 뭐하러 배웁니까? 그리고 설교는 뭐하러 들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걸 많이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진지하게 오랫동안 많이 했고요. 성경을 한 절도 놓치지 않고 내 삶에서 적용하려고 애썼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했으면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까지 가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절에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쪽 믿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탁월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영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그토록 탁월한 은혜를 받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탁월하게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몇천 번은 했을 거예요. 이 구절도 몇천 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해방, 치유, 번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지도록 계속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인식하고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번역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어의 번역인 거 아시죠? 원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원문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그냥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원문은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어노인팅, 그냥 기름 부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원문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게 능력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혜의 영, 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속성과 본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 흘러나오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 한량없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기름 부음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함 안에는 7, 8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 자유함, 귀신으로부터 해방, 번영, 축복, 치유 이런 것들이 다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소주라는 단어는 당연히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구원하면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일부분이에요.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자를 치유는 그렇게 했어요. 원래대로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쓰신 이유는 구원 안에 치유가 있고 구원 안에 축복이 있고 구원 안에 능력과 해방과 치유와 축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원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원래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성결이 되시며 또 구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번영과 치유와 회복과 죽기와 죄로부터 해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지혜의 영. 성경은 지혜의 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직분을 위임할 때에 기도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고 죽기 전에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기름 부음을 권위와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하고 부어줍니다. 그때 임한 영이 지혜의 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지혜의 신이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더라. 지혜의 기름 부음이 모세를 통해서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의 영이 임하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도 말고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대로만 그대로 행해라. 이해되시죠? 주야로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살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가 갖게 될 것이고 통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왜 그렇죠?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부어진 그 지혜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가.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고 그저 너의 주인이었던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대로만 지키고 그대로 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명령한 게 하나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탁월한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열심히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안 돼요. 잘. 지혜도 안 생기고 탁월해지지도 않고 삶도 잘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면서 하는 기도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영으로 기능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즉 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육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전제 조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고 기름 부음이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할 때 받는 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은혜 받고 찌릿찌릿해요. 뜨거워요. 기름 부음 그게 기름 부음이 그 한 가지 목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찌릿찌릿 안 하면 어떡해요? 안 뜨거우면 어떡해요? 아무 상관없어. 찌릿찌릿하고 뜨겁고 진동하고 불받고 능력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삶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금요일이나 뭐 이런 예배 때 뭐 불 받았어요, 치유 받았어요, 뭐 환상을 봤어요, 뭐 그 무슨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능력 받으면 뭐 할 건데요? 아 받았어, 이거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받았어, 그 다음 주에 또 받았어. 평생 받고 끝나는 거야. 그럼 뭐 어쩔 건데? 어?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해요 나중에. 너 뭐하다 하니? 내가 너에게 엄청난 기름 부음과 10달란트, 기름 부음 안에 달란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재능이 활성화되거든요. 허접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요. 타고날 때부터 재능이 다 있지만 그런 재능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타고난 재능들이 더 날카로워지고요. 없던 재능들도 막 발전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거든. 주님이 넌 뭐하다 하니? 예,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기름 부음 받고 매일매일 능력 받고 주님을 예배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넌 뭐하다 하니? 예, 매일매일 은혜 받고 매일매일 기름 부음 받고 그래도 뭐하다 하니? 환장을 받잖아요. 뭐하다 하니? 손이 맨날 뜨거워졌잖아요. 어? 뭐하다 하니? 진동 몰라요 주님? 진동? 응? 내가 그렇게 진동을 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흔드셨잖아요. 그래서 뭐하다 하니? 주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기능이란 단어를 아시죠? 네. 기능한다, 움직이고 산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고 우리 삶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삶이 형통해지고 막혔던 것이 기름 부음이 막 끊어져야 돼. 막 저주들이 각종 저주들이 막 끊어지고 그리고 삶에 막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직장 상사라든가 모든 삶의 환경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치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은사와 치유와 축복을 주는 건 하나예요. 영원구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뭐 하나에 관심이 뭐가 있어? 그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못 가지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능력도 못 받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 맨날 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원래 변화산은 아닙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관악산, 북한산처럼 산 원래 다른 산인데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 변화된 거야. 그래서 변화산으로 이름 붙인 거야. 변화산은 아니에요. 산에 올랐을 때 주님 변화됐어요. 어느 정도 변화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야. 완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 완전 그 깊은 임재 가운데서 천국을 깊이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면, 어설프게 강한 것 말고요. 너무 강하면.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 주님 너무 강하게 임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 시간이 달콤하고, 온몸에 불과 전기가 몇 시간째 임하면 몸이 아파요, 사실은. 몇 시간을 임하면 아파요. 근데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죠. 더 아파도 좋사오니 더 달라고 그러고요. 변태도 아닌데. 하여튼 왜? 너무 즐거우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달콤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피부 하나하나까지 다 차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 정도 몇 시간 계속 기름을 받으면 생각이 싹 씻어져요, 그냥. 잡생각이 안 나.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할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밖에 나서 헛짓거리 하는 거는요, 그 깊게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삶이 완전히 주님으로 덮이면 밖에 나서 헛짓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밖에 나서 기름 부음을 자꾸 소멸하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얕은 만남밖에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깊은 만남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그 깊은 임재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걸 기뻐하는데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단계에 들어가야 사실은 더 깊은 임재와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간증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참 아직은 수준이 이 정도구나, 아직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다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의 흐름이. 응?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은혜가 있었다, 아니면 그 찬양의 가사가 임했다, 아니면 말씀을 받는데 말씀에 그 은혜가 임하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슨 조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아무런 조건하고 아무 사유가 없이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 안 돼. 뜬금없이 그럴 때도 있는데 항상 그러면 안 된다고. 받은 은혜의 결과로 임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받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또 저런 생각이 났어요. 저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거요, 어쩌다 오는 건 괜찮은데 항상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받은 은혜랑은 상관이 없이 오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받은 은혜와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이 자꾸 나고 느낌이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귀신으로부터 오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가는 은혜가 아니라 감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은. 그러면 감각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기도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만남은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초창기 때 멤버들 최일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저분도 그랬어요. 지금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체질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최일사님 같은 성향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성향이냐면 설교를 아무리 얘기하고 믿음과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느낌이야,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막 눌리고 뭐하고 느낌이 안 좋으면 다운이 되고 느낌이 좋으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각 현상. 처음에 그랬어. 근데 요새 정말 많이 좋았어. 내가 보기에 참 시간이 약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감각과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요새 보면 이제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느낌이 없다. 감각이 없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랑이 안 느껴진다. 뭐 멀어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나 감각이나 기름 부음이 좀 적은 것 같다. 덜 본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런 걸로 인해서 다운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거는요 굉장히 깊은 단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감각은 공허하고 멀어진 것 같고 기름 부음의 현상도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덜 임재하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현상이 감각적으로.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딱 부여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멀어진 것 같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덜 사랑한 것 같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확 활성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못하겠구나. 이 믿음으로 채워질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계속 하다 보면 마치 여러분 금요일이나 그럴 때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고 임재 가운데 임재 가운데 바로 일어나면 막 세상 만사 다 필요 없으면 막 행복하잖아. 나가면서 또 어쨌거리 하면서 생각이 또 돌아버리지만 바로 일어났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만해진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 버리는 거야. 말씀을 잡고 내 감각은 정말 개판인데 막 우울하고 막 눌리고 막 꿀꿀하고 막 이런데 막 일어나는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내 영혼에 해서 선포하면서 막 하다 보면요 20분 30분 안에 그 믿음이 생겨요. 다운됐던 믿음이 확 생긴다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느낌으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 충만함 느낌과 현상으로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날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날 사랑하셔. 이게 믿음이라고. 느낌은 하나도 안 사랑한 것 같은데 말씀이 날 사랑하신다니까 날 사랑하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택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다 보면 그 기름 부음과 영의 확신이 감각이 확 들어와요. 현상이. 그러니까 그 현상과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현상과 감정까지 생길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근데 자꾸 감각 영역에서 살면 믿음 영역은 감각 영역이 아니에요. 감각 영역은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혼의 영역이고요. 믿음의 영역은 영의 영역이에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혼으로 살면 한계가 있고요. 항상 눌려. 항상 눌려. 기도받고 불 받고 그러다가 항상 눌려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요 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고요. 왜? 성공할 만한 믿음과 기름 부음과 충만함이 있다가 며칠 있으면 다운될 건데 마귀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 감각이 좀 떨어지고 반대 감각을 막 넣어주면은 어차피 이 사람 망가질 거 떨어질 건데 믿음 없어질 건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 아까도 얘기 처음부터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감각과 감정을 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각과 현상, 그 믿음이 확신, 감각으로 맛보았던 그 확신과 감정 있죠? 감각으로 맛보았던, 감각과 현상을 통해서 맛보았던 기쁨과 감정 있죠? 믿음의 확신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끌어올리길 원하신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깊은 단계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없으면 깊은 단계의 임재에 못 들어가. 맨날 발목에서 놀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깊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으나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는 수준이. 왜? 여러분이 발목이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말한 피부까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보세요. 하나님의 불과 임재가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간 받는 불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24시간 계속 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영역으로 계속 나를 활성화시켜야만이 그런 것들도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확 충만해지고 그것을 막 내 감정을 스스로 믿음으로 돋구면 머리부터 발까지 채워진 그 기름 부음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영으로 기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도.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데 왜 그것이 안 나타나냐면 난 탁월한 자입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육으로 사는 거야. 입만 나불거리고 떠드는 거지. 입만 고백하는 거죠. 생각과 정말 삶의 태도가 영으로 기능하는 태도가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으로 기능. 만약에 이런 거죠. 믿는 사람이면서도 말씀을 다 제쳐놓고 자신의 자연적인 힘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는 여기서 받고 나가서는 자연적인 힘으로만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연적인 힘으로 경쟁하게 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여러분이 재능이 있으면 이기고 재능 없으면 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를 탁월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다니까, 영으로 안 살고. 은혜는 여기서 받고 밖에서는 자연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응?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모임이나 경건의 습관들,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걸 굉장히 우선시해, 습관은 우선시해. 그 2단계, 아까 전자보다는 좀 나아진 거죠. 막 기도, 찬양, 예배를 막 우선시하고 열심히 해. 아까는 열심히도 안 하고 은혜 받고 나가서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막 열심히 해. 근데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요, 공급받은 영적 영향력을 제대로 풀어내질 못해. 첫 번째 케이스는 아예 처음부터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부터 똑같이 사는 거고, 믿습니다 해놓고 그냥 자연적인 힘으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삶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이 바뀌는 거는요, 기름 부음으로 바뀌거든. 근데 안 바뀌어. 그럼 기름 부음이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받은 영적 영향력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풀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삶이 안 풀어지고 삶의 저주가 안 끊어지는 거야. 영으로 기능하지 못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시간도 지혜롭게 쓰지 못하고. 왜? 기름 부음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시간을 제대로 지혜롭게 쓸 수가 없어요. 지 멋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성공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누구인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누가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제가 2부에 나눠진 것을 항상 읽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확인하면서 영으로 그것을 매기고. 그래서 여러분 1부, 3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3부에 담겨진 치유 고백이나 아니면 필요한 물질 고백을 주로 하겠지만, 아니요. 2부를 하지 않고는 3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2부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매일 확인해야 돼. 매일 읽으면서 확인하면 내 영이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점점점 강화돼요. 그 강화된 영을 상황 가운데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주제별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영으로 풀어내고 영으로 기능하면서 사는 거야.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계속 듣고 종얼종얼 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로 믿고 실제로 그렇게 대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삶도, 삶의 현장도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딱 대면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영으로 기능하는 기도, 2부의 기도들 있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같이 먹여야 돼. 그래야 내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능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로 기능하는 기도 있죠? 2부에. 그걸 매일, 2부는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왜? 영이 강화되지 않고는 풀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강화돼야 풀려난다니까. 말씀의 능력이. 영이 강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풀리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세상의 기술이나 이론들은 성경에 의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의 이론들이나 최첨단 이론들이나 기술들은 지금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죠. 세상의 모든 기술이나 이론들은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새로 창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그저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전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최첨단 기술을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계시가 임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첨단의 것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발견해지지 않는다면 누가 발견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는데 값을 치르셨는데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모든 계획에도 다 깨뜨리시고 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취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자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특별히 많은 자본과 영향력을 가진 분야라면 더욱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사실. 세상을 지배할 만한 지혜와 아이디어와 기술도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탁월한 영과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당연하고요. 두 번째, 성공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 두 번째. 맞아. 이 세 번째 뭐냐면 진짜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탁월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관심은 언제나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정말 진짜 아이디어와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능하면서 하십시오.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 말씀 부여잡고 매일같이 삶을 시작할 때 영으로 여러분 그 2부 아시죠? 영으로 기능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날마다 영으로 먹어서 여러분들이 영을 강화시키고요. 그것을 삶 가운데 풀어내고 선포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리고 필요한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부를 받아놓고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을 구해서 상관이 없는데
그 목적의식 분명히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간증은 해야 되지만 결국은 집에 두드리고 지가 영광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조차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의식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우리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것이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떠드는데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 만물이 다 나의 것이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좋아. 그럼 뭐 어쩔 건데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 맞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결국 불신자와 다름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가면서 개인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망과 성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성공해야 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까봐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교만해지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살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렇게 될까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리를 아예 포기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흠없는 성공과 형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이상 절대로 세상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니까 그것을 마음껏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으로 기능하며 살면서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계속 인식해요.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시고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이제 계속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존 지리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20세기 초에 그런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이 사람 안에 영생이 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또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항상 선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가장 위대한 치유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믿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역사했냐면요. 패스트균이 유행했을 때 패스트균을 손바닥에 묻혔는데 그의 손바닥에 묻었던 패스트균이 현명으로 봤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 능력이 발산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선포했대요. 이 사람 안에 자기를 보면서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1000배 크시다. 이거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울 보면서 알면서 선포했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영을 강화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맨날 목적을 가지고 치유나 아니면은 부여에 대한 말씀만 붙잡고 맨날 외우고 선포하지 말고 영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게 내 분명한 믿음과 영이 강화되고 그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풀어낼 때 여러분이 그제서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제별 말씀들 가지고 있는 부요함들, 필요한 치유들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느낌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과 느낌은 여러분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령의 임재 빼고 대부분 누가 갖다 줍니까?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은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겁니다. 왜? 귀신은요, 육신과 혼의 영역에서 역사하지 영의 영역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못하거든요. 귀신은. 영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귀신이 어디 역사하냐면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을 공격하는데 감정과 느낌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느낌이 다 혼의 영역이잖아요. 집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마귀가 어떤 걸 넣었다 그랬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과 감정을 넣으니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과 감정을 영으로, 말씀으로 끌어내서 이겨내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그게 진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축복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안 맡겨요.
여러분, 내가 감정이 휘둘린다면 감정이 뭐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좋았다가 뭐 다운됐다, 좋았다 다운됐다가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고 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감정이 지랄 같으면 하나님 배반하고 감정이 충만할 때 하나님 섬긴다고 떠들 텐데 그런 인간을 뭐하러 축복하겠어요?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막 전도하고 감정이 다운되면 집에 째라 그러면서 살 텐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염소 새끼처럼 감정이 충만하면 양이야 다 품어 감정이 다운되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다 그냥 염소 새끼처럼 트집 잡아서 뭐 들이받아. 그런 인간들에게 무슨 축복을 하겠냐고. 하나님의 사역자 리더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영을 날마다 일으키는 거예요. 감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걸로 선택하는 건 이미 믿음이 아니라니까.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감정은 보이는 거예요. 생각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느끼는 거잖아. 근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감정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감정과 믿음으로 막 확신이 올 때까지, 감정이 가득 찰 때까지, 기쁨과 확신과 감정이 막 느껴지고 찰 때까지 부여잡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거야, 막. 마치 성령 충만한 상태처럼, 마치 기도 막 10번 받고 막 하나님의 불을 막 받은 그 상태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느낌이 없어도 감정만큼은 불받은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사역자야. 사단은요,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고 질병 걸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할 때요, 제일 먼저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질병이 그냥 온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질병도. 저주도 생각을 통해서 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질병과 저주를 막 생각 부정증을 넣어가지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막 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고 살고 말씀 붙잡고 맨날 일으킨다면 질병이 여러분 삶까지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가난이 떠나게 돼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감정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겨내야 돼. 애를 써야 돼. 말씀으로 내 감정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감정을 믿음과 확신과 기쁨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는 고백이에요. 계속 고백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거를 그 감정이 올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몇백 번이고 계속 해보세요. 선포하면서. 그러면요, 와요. 우울했던 감정이 떠납니다. 귀신이. 그게 귀신의 영이거든. 그 말을 여러분 고백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에 담겨진 감정과 느낌을 박살내는 힘이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됐어요? 건강하게 형통이 당연한 거죠. 자연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 방치하고 환경 바라보면서 눌리고, 여러분 환경을 영으로 기능해야 돼요. 대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안 바뀌어요. 이거 어떤 일에서 눈알 깜짝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지, 상황을 내가 바꾸는 사람이지 상황이 휘둘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상황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고백해야죠. 상황을 바꾸는 사람인데 그 고백 있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다. 내가 그랬잖아, 완성본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각오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매일같이 일어나 눈 뜨자마자 결단. 눈 뜨기 전에 결단해. 나는 오늘 이렇게 살 것이다. 딱 결단하고 딱 씻을 때 막 씻고 막 머리도 안 말리고 1분이라도 더 잘라고 게으름 떨다가 머리도 안 말리고 막 도망가서 출근하고 그러지 말고 딱 미리 한 5분 10분 일어나서 머리 말리면서 거울 보면서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사람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보다 천백 크신 분이 이 사람 안에 있다. 자기를 향해서 봐서 자기를 향해서. 옛날에 피터 와그너가요, 고질적인 두통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울을 보면서 한 거야. 거울을 보면서 막 별걸 해보고 기도도 받고 여기저기 기도도 받고 뭐 유명한 사람 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두통 떠나가. 정면으로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객관적으로 대면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 순간 나가버렸습니다. 와그너가 제가 그 간증하면서 그렇지, 저분 안 해. 그랬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감정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줄 알고 객관적으로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믿음 세워나가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세워나가면 안 돼요. 객관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이해 다 되죠? 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저는요 이 고백을 7,000번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십몇 년 17년 전쯤에 이 고백을 7,000번 했어요. 7,000번. 전도사 시절에. 알겠어요? 기름 부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해요. 내 삶에 계속 기름 부음과 지혜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사 시절에 막 임하는데 임한 걸 풀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막 풀어냈다가는 뭐 그냥 뭐가지 날라가죠. 당신 나가세요 그럴 텐데. 왜냐하면 겸손을 배워야 될 시기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7,000번. 나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나니 이러면서 했어요. 어떤 때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강준기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강준기 안에 거하나니 이러면서 7,000번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의 기름 부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고백할 때 고백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분의 기름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계속 고백하는 그 영으로 기능하는 삶 가운데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터져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삶 가운데 살면 교회에서 주문처럼 교회에서 1시간씩 그리고 삶은 그냥 개판 치고 살고 이게 아니라 삶에서 대면해야 돼요. 고백은 교회에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삶에서 해야 돼. 삶이 안 바뀌어. 그러면 삶에서 해야 돼.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현장에서 고백을 선포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 처음엔 안 돼 보이지만 그 내부는 금가고 있는 겁니다. 십제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터져 나옵니다. 1단계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터져 나온 건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 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터져나와요. 그냥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탁월하게 하는 기름 부음, 그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인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여러분 환경, 이거 수르바벨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전 건축, 성벽 건축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들어올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환경에 뭔가를 이루려는데, 뭔가 기적을 이루려는데 사방을 공격하는 핍박이 있을 때, 그리고 사방에 사탄의 공격이 있어서 내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 주님은 뭐라 하냐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이 말은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면 환경이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항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즉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과 능력과 생명과 영은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으로 기능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래, 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 정체성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객관적으로 고백하고, 삶을 대하고, 여러분, 삶을 대하지도 않고, 삶을 말씀으로 이겨내지도 않고, 기도로 이겨내지도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왜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중보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전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그렇게 중보기도하며 여러분을 성령 충만케 하는 기도를 교회에서 하시고, 나가서는 대면에서 싸우셔야 돼. 기름 부음을 흘러내고 영어로 기능하고 고백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흘러나간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우리 살리는 거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시라니까. 성령이 우리를 흘러나오는 것은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강력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성령이 흘러나오지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드나미스, 능력인데요. 이 권능이 능력인데, 이 원어는 듀나미스잖아요. 듀나미스는 이 헬라 원어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증인이 될 만한 능력.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영원 구원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 능력 필요합니다. 치유의 능력 필요합니다. 예언의 능력 필요합니다. 물질 축복의 능력 필요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고. 근데 이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이 뭘 통해서 임했어요? 방언을 통해서 임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문맥을 보세요. 2장 4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증인의 능력을 받게 된다. 증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예언과 축복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능력이 뭘로 임했어요? 방언으로 임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충분히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정체성에 대한 인식,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인식, 내 안에 그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막 인식하면서 기도하면 영이 막 활성화되고 강화되고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막 빨라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방언이 막 리듬을 타기 시작하고 내 뱃속에서 막 방언과 더불어 막 알 수 없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알 수 없는 생각들이 훅 들어오면서 음성으로 대언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막 임하기 시작하고 막 이해가 됩니까? 터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이나 유다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안에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세포 하나까지 가득히 충전시킨다고 고린도전 14장과 유다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자고 하나님께는 이는 하나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원어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세운다. 자기의 영을 충전하다 이 소리예요. 내 믿음을 영을 견고하게 세우고 내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우는 게 방언이야. 왜 능력이 없어요? 왜 지혜가 안 나타나요? 왜 병을 못 고쳐요? 왜 삶을 못 바꿔요? 방언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해야죠. 여러분 이 방언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탁월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요. 여기 보세요.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막 방언해. 교회에서는 막 하다가 막
막 예언도 터지고 막 충전되고 이러면 좋아. 부르짖어야 돼. 에? 빠르게, 막 강하게, 막 부르짖어야 돼, 교회에서는. 느리게 기도하면 안 돼요. 빠르고 강하게 해야 돼. 그래야 막 발전기 돌리듯이, 그래야 펌프가 돌아가면서 쭉 충전된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막 빠르게 강하게 하면 회사 잘리잖아요. 미쳤나, 갑자기. 어서오세요, 손님. 따따따따따따 하면은, 아이고, 뭐냐 하면서 도망가죠. 지혜롭게. 막 영어로 고백하고 기능하면서 순간순간 조그맣게 막 사람들이 눈치 봐가면서 없으면 막 방을 막 흘러내는 거야. 막 인식하면서 내 안에 기름으로 흘러나오고 그냥 막 중얼대고 입납을 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인식하면서 막 풀어내고 그리고 막 선포하고 사람들 있으면 조그맣게 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 사는 게 중요하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삶에서 주의 능력과 배운 대로 풀어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예배 1시간 드리고 삶은 내 힘으로 사니까 맨날 버거운 거야. 맨날 인생이 꼬이고 되질 않아.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살아요. 주여 기도합니다.